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성취되어 가고 있는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밝혀주고 있습니다. 430년간 애굽의 노예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의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시고 또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되죠. 애굽 땅 가운데 내린 10가지 재앙과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걸어서 넘게 되는 기적을 경험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도착한 곳은 광야였습니다. 그러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하며 감사할 줄 모르던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인도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결국 광야에서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다만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을 지킨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실로 하나님께서는 공의에 찬 심판이든 사랑에 의한 구원이든 하나님께서는 한 번 하신 그 말씀은 반드시 역사 가운데에서 구체적으로 성취해 가시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주어진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금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악하고 음란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사라져버린 무법천지와 같은 이 혼탁한 세대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결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고 믿음으로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성품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 시대가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날 것이고 악한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성도들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끝까지 견디고 인내하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하게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을 다시금 살펴봄으로써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과 또 그것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시대를 믿음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신실하신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베풀어 주시는 구원을 온전히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첫 번째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광야에서 계수한 자는 못 들어간다고 하였습니다. 64절 말씀입니다. 시작. 모세와 제사장 아론이 시내 광야에서 계수한 이스라엘 자손은 한 사람도 들지 못하였으니. 아멘.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38년 전에 예고하셨던 심판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 것이죠. 그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기적의 역사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10번이나 시험하고 그의 말씀을 청종하지 아니하며 원망만 계속했기 때문이라고 증거하죠.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한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약속이든지 한 번 하셨던 그 약속에 대해서는 반드시 지키시고 지키시는 신실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허락하신 말씀을 살아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불평하고 불만함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을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책망과 저주의 약속을 받지 않고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그 언약의 약속을 성취해 나가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원망한 자는 광야에서 다 죽는다고 하였습니다. 6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광야를 걸어가고 있었지만,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었지만, 낮에는 구름 기둥을 따라서 또 밤에는 불 기둥을 따라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유일한 소망이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지금 걷고 있는 그 광야가 그들이 나아가야 할 종착역이 아니었기 때문인 것이죠. 성경은 그 광야를 잠시 스쳐가는 곳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잠시 스쳐가는 곳이었지만 그들에게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매일매일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었죠. 그 광야에서 타는 목을 축일 수 있는 반석에서 솟아나는 생수가 그들 가운데 넘쳐났던 것입니다. 또 40년 동안 그들이 광야에 있으면서도 헤어지지 않은 의복이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었다라는 것을 증언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속에서도 불구하고 감사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욕심이나 과거에 대한 미련 때문에 늘 하나님을 원망만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죠. 민수기 14장 27절로 30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는 자 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너희로 거하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이 민수기 14장 27절과 30절에 있는 그 약속하신 그 말씀, 하나님은 이때 하신 그 말씀 그대로 이루셨다라는 것이죠. 말씀하신 대로 이루신 지금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지켜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을 멸시하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악한 말을 하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고 다 보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고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삶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감사의 고백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와 같은 인생길을 걸어갈 때에 이 광야가 종착역이 아님을 기억하고 그 길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말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습니다. 6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민수기 14장 24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쫓았은즉 그의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크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말씀으로 창조하신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그의 약속하신 약속들을 성취하실 충분한 능력을 갖고 계신 분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처럼 거짓말을 하시지도 않고 하신 말씀을 후회하지도 않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모든 것들은 그의 지혜와 그의 권능과 충만하심과 같은
본성적인 신적인 성품들에 의해서뿐만 아니라 그의 완전한 성실함에 의해서도 보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놀랍고 위대하신 역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기록되어져 있고, 그것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보았고, 또 그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것을 우리가 반드시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주어진 삶 속에서 그분의 신실하신 성품을 신뢰함으로 원망 없이, 불평 없이 늘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약속하신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해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하나님을 거역한 무리들은 그 수가 많았지만 한 사람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고 말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조금도 원망하거나 거역하지 아니한 갈렙과 여호수아만은 그의 후손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 천국 본향을 향하여서 나그네의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모습과 교훈을 얻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신실하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통하여서 부르신 삶의 자리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어떤 역경과 고난과 아픔의 현장이 우리 가운데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아낌없이 주시고 마침내 약속의 땅으로 이끄실 신실하시고 성실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함으로, 그 하나님을 붙잡고 의지함으로 불평과 불만이 아닌 감사와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하고 복된 천국 백성 되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